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 정도가 지금 지나갑니다. 2026년의 정확한 중간 지점 365일의 딱 절반 182.5일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챗 GPT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딱 중간이냐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7월 2일 낮 12시가 정확하게 2026년도의 딱 절반입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게 되는 거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원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까이 왔지만은 아직 현실은 광야입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까지 겹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쩌면 행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내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여기에 영향받고 흔들려서 염려, 근심, 걱정에 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근본과 본질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지금 광야고 지쳐있고 현실이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인 430년 애굽의 흑암과 노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과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흑암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신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서 바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을 복종하고 정복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원단의 말씀을 얼마만큼 누리면서 그 성취와 응답을 맛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원단 말씀을 12월 31일 밤에만 아니면 1월달 한 달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그 뒤로는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원단 말씀은 2026년 365일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원단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절반의 2026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망대 없이 길을 가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부딪히다가 결국 낙심하고 힘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붙잡고 가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절대 망대를 붙잡은 자에게 혹시 길이 막힐 때에 뜻하지 않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절대 망대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뜻은 뭐냐면 굳게 붙들다, 계속 지켜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현장에 빛을 비추고 밝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원단의 말씀과 또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창세기 3장의 흑암 가득한 세상과 현장에 빛을 비추며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2026년 11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과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소원인 삼뜰과 삼현장 그리고 237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남은 절반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절대 망대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누리는 행복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주변 이방 국가들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세상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걸 다 합치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는 왕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24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지상의 천국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뱀을 통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조의 모든 축복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만 24 집중하도록 주신 약속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선악과가 보이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이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완전 반대로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차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탄의 속임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잡도록 24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든지 신앙의 중심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을 만날 때에 순례자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이게 순례자의 기도였습니다. 이때 순례자의 고백이 무엇이죠? 나의 도움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순례자의 눈은, 순례자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6절에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것이다. 시편 121편에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의 길과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 절대 주인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뜻 자체가 견고한 망대다.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 영원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나가죠.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24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으로 세울 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의 원본을 책으로 만들어서 옆에 두어 평생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항상 말씀 속에 있는 말씀 24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총 4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정치적인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왕 앞에는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정직히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바르다, 곧다,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올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전부 다 선왕이었습니다. 반대로 악한 왕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그 표현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대대로 우상으로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바알신을 국가적으로 숭배하도록 한 아합 왕, 그리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24의 삶입니다. 그래서 왕은 평생 옆에다가 율법책을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24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에 여러분 언약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자주 말씀을 까먹는다, 말씀을 잊어버린다, 말씀을 놓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놓칠까요? 물론 나이와 기억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망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대는 누구나 언제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세운 탑이나 등대와 같은 것을 망대라고 합니다. 말씀이 항상 보이도록,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망대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한 요약본이나 아니면 나만의 말씀 메모를 통해서 하루 중에도 수시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망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라. 등을 따라가면, 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붙잡은 오늘의 말씀이 하루 종일 나의 길과 걸음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낮과 오후에는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중간중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강단 제목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체질대로 하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왕에게 왜 평생에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읽으라고 했을까요? 문제 사건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낮과 오후에는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럼 밤에는 아침에 붙잡은 말씀, 그리고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치유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24를 놓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말씀 놓치면 자신도 모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빠져서 모든 생각과 기준, 선택과 결정을 전부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게 맞는 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육신과 물질,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 24 속에 있는 자는 기도가 삶이 되고 하나님과 24 통하는 누림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걸음걸음마다, 현장마다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24 하고 있습니까? 우리 월드컵에 조금 24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예. 괜찮습니다. 이건 일정 기간에 하는 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24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어디에 24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미래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 사람들은 실패할 것에 24입니다. 그게 중독이죠. 마약, 도박, 알코올,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상처. 여기에 24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현장에서 날마다 성취되는 이 말씀 24 속에 있으면 가는 모든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말씀 24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24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끝까지 영원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사람의 뜻과 기준, 사람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워진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오늘 다윗 왕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목표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인본주의와 권모술수를 다 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인맥, 학연, 지연, 이거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찌꺼기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뿌리내려져 있습니까? 무엇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겉모습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고, 얼만큼 배웠고, 얼만큼 지위가 있고, 얼만큼 힘이 있고, 다 껍데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망대가 항상 언약 중심, 말씀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생명 살리는 현장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빛을 비추는 자예요. 빛을 비추기 전에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들은 바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고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단지 내가 빛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의 걸음걸음 움직이는 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은 캠프를 하고 계십니다. 빛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고 누릴 때에 나의 모든 삶과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매일 캠프 혹은 보좌의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이 임하고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말씀 성취를 누리는 성령의 인도, 흑암과 네피림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한 캠프의 여정을 누리는 캠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20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흑암과 멸망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가 박살이 났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과 문이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영적 정체성, 나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고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 17장 2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잠깐 응답받고 잠깐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237 세계 복음화에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와 자손 대대로 쓰임받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24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반드시 성취될 말씀 24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와 우리 자손과 후대들이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반석의 가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과 가정이 붙잡은 모든 언약과 기도 제목들 위해,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연희동 전 교인 캠프 위에, 또 오늘 예배 특별히 참석한 우리 남지영 권사님과 우리 남경수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